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35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신앙의 연륜도 그렇고 나이별로 구분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부터 백수가 다 되신 어른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고향의 경우는 우리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좀 단순한 편이지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울산이나 창원 같은 공업도시는 정말 전국 팔도에서 몰려왔습니다. 학력과 빈부의 격차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과 혼란이 있다는 소식이 그렇지 않은 소식,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자주 들립니다. 교회나 노회, 총회의 혼란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분쟁, 혼란은 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본주의자보다 인본주의자가 훨씬 많아서 교회와 노회와 총회는 늘 아프고 몸살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때문이다. 2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부터 29절이 생명의 떡 설교를 여는 도입부라고 한다면 3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그곳까지 따라왔다는 증거가 본문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시고 그걸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적 사명을 지니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본문에 나오는 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속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의 유대인들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바로 전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튿날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실은 애초부터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31절에 유대인들은 표적 요구의 근거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 일을 들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이 언급한 말씀은 시편 78편과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시편과 출애굽기 16장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핵심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2절에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억구로 32절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참된 떡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아니고 어제 먹었던 벳세다 들녘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보리떡도 아니고 그 떡을 주신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살과 쏟으신 피가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과 음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현재형 동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떡을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한 구절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지금도 열심히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시면 정말 좋은 기도, 옳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떡은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한 우리 이제 본문 개정판 성경은 헬라 본문에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떡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맞아떨어집니다. 개정판 성경은 아무래도 떡의 비유를 살리려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명이 주어지는 대상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이 세상이라는 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설교할 때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표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 계속 구하는 유대인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토하, 반석에서 나온 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홍해를 건넌 것도 만나를 먹은 것도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한 것도
그리스도와 다 연관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믿음 없는 것을 아시죠? 제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기도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사명은 줄인 자를 풍성히 먹이시며 목마른 자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참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떡 자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34들에서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유대인들이 원한 떡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떡이 아니라 어제 베세다 들녘에서 주셨던 그 양식, 앞으로도 배고프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달라고 했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35절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제 그런 스타일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백성들 앞에 서서 지도자인 것처럼 서면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당신 누가 보내서 여기 와서 지금 지도자 노릇을 한 거야?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I am who I am, 또는 뭐 성경, 영어 성경 다른 성경은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다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말해온 바로 그 생명의 떡, 그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는 떡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절대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풍요, 영원한 풍요를 얻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마르지 않다는 표현이 덧붙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53절에 가면 떡과 함께 피가 언급이 되는데 그와 연관해서 마신다는 표현을 미리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음에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걸 보시고 36절에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떡을 기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도
주님 자신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주님이 주실 건강과 번영, 평안만을 바라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주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적 사명에 근거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이제 구주로 믿어서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예수께로 오면 심령이 가난한 자도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순종하셔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절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는 모두 자신에게 올 것이다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현재 무리의 불신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결과 전부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반드시 예수님께 올 것입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예수님이 이중 예정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기계적인 이중 예정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긍정적인 어투로 바꾼다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불신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표적이 없어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결단이고 의지적 순종이지만 또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논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의지적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 없이도 믿을 수 있다면 믿지 않는 데 따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인과관계에 대한 인간의 논리와 추론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가는 자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분명한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은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게 선포되고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만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저주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함으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함으로 무거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함으로 영생의 축복 대신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아브람, 다윗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이유도 되지 않고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무조건 아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8절은 37절과 왜냐하면 이런 전치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이제 이 부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환영하시는 이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이룰 것인데 그건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전부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은 일종의 예정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결국 마지막 날, 곧 부활의 날에 구원시키는 사명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의 때를 말씀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특별히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재림을 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은 앞의 말씀을 보다 보편적인 입장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람만을 살리신다는 것보다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예수께 오는 자를 말씀하셨는데 40절에서는 보는 자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는 것은 유대인들 관념에서 자세히 관찰하는 것인데 신앙의 예비적 단계를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았지만 믿지 못하였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칭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40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39절에서 하신 말씀을 4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은 이 이중 예정서를 이제 말하자면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은 장차 자신의 사역에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보편적으로 그들은 자신을 보고 믿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오는 자들을 절대로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살리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하면 거기에 휘둘리고 저기가 좀 능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고 사입이요. 여러분, 성경 2000번 읽었다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말 경건한 주의 종들이 일생 동안 성경을 읽어도 200번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번 읽었다고 말하고 이쁜 여자들만 말하자면 잡아다가 놀이개로 삼는 그 못된 인간이 여러분 2000번 성경 읽으면 굉장히 여러분 천사입니까? 2000번 설령 읽었다고 해도.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기도원 갈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아니라 산기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표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정말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는 믿는 것처럼 설교하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눈이 열려지도록. 내 이성만 가지고, 내 지식만 가지고, 내 경험만 가지고 이게 지금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보는 것,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만약 세속적인 복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십자가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의 뜻, 한 사람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 외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셨고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살리실 그 대상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날 믿음의 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믿지 않는 무리를 향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그래서 그 떡을 먹어야 우리 인생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하고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떡을 먹어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먹을 빵과 마실 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실 때 찢기신 살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흘리신 피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